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원래 메인 스피커는 안 들리나요? 지금 모니터만 계속 들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메인에서 들리죠? 네. 그죠? 여러분들이 앞에 계셔서 메인에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실 거예요. 스피커가 지금 이쪽으로 가까워가지고 이거 조금 이쪽으로 돌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죄송해요. 지금 아는 척해서 죄송합니다. 아는 걸 어떻게 해? 모르면 모르는 건데 아니까 뭐 알겠어요. 어제부터 여러분들이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하나씩 제가 뚜렷하게 쳐다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뭐냐면 아직도 이런 청년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제 마음을 뿌듯하게 했고, 또 하나는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가 사실 요즘 청년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주를 알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참 여기에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도 여기 오면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건가?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참 좋은 수련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오늘 이 강의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사실 많은 좀 이렇게 고민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 고민들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들을 준비가 돼 있고 또 기대감에 지금 불타올라서 막 눈동자가 하나하나씩 막 이글이글거리는 그런 분들이 제 눈에 띄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좋은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의 듣기 전에 서로 축복하고 좀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해도 되나요? 계속 모니터에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주제가 청년이 일어나라네요. 지금 일어나서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제가 일어나라, 청년이 일어나라니까 일어나서 강의를 들어야 돼요. 자, 일어나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축복하고 좀 격려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는 찬양일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엄청 자주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제목이 뭐냐면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라는 곡인데, 우리 같이 한번 배우면서 우리 같이 한번 노래 불러보도록 하죠. 네. 앞에 아마 그게 뜰 거예요. 네, 뜨네요. 네. 너무 분위기 안 잡아주셔도 됩니다. 우리 같이 배우면서 하겠습니다. 보기 쉬워요. 언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한 번 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어때요? 굉장히 쉽죠? 알아요. 세상에 안 가는 거는 일단은 나이대가 자, 나이대가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지금 진입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짝을 한번 지어볼까요? 네, 한번 짝을 지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문을 할 거예요. 어떤 주문이냐면 5초를 뚫어지게 이 사람을 쳐다보는데, 왜 쳐다보느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뭐 어떤 거냐면 이 친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라는 것을 막 찾아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그 옆에 있는 친구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찾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아니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이 특기했잖아요. 아니 그 집회했잖아요.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1절에서 7절 말씀 여기 내용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억지로 그 내용을 끄집어냈잖아. 그런 것처럼 옆에 있는 친구 얼굴에다가 아무리 흔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아도 억지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알겠죠? 자 5초 준비 난 짝이 없다. 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준비 아무 말 없이 5초만 쳐다봅니다. 준비 시작 5 4 3 2 1 땡!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5초만 쳐다보셨으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 너는 이러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어.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 시작 네. 여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두세 가지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난 너를 아무리 봐도 너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너 쌍둥이서 잘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도 좋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 수련회 온 2박 3일 일정 이미 1박이 지났네요. 1박 2일의 일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원들이 찬양하면서 진짜 내 형제 자매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형제를 보면서 이 자매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교제하고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손을 딱 뻗으면서 셋넷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 우리 자매를 향해서 자매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모습 속에 보이는 셋넷 목사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 자 3월 31일에 특별한 날이죠. 우리 결혼하시는 자매를 향해서 자 자매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몸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또 부를 건데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1시간 반 강의 들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의 금정구 금사동에 위치한 부산도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고재관 목사입니다. 개척한 지가 이제 7년째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로 산 지는 꽤 됐는데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지는 이제 7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0년이 안 된 그 담임 목사님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새끼 목사라고 불러요. 거꾸로 얘기하면 안 돼요. 목사 새끼 부르면 안 됩니다. 새끼 목사 이렇게 아직 어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새내기고요. 아직 새끼 목사고요. 그래서 배울 것도 많고 그런데 우리 김광현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이 귀한 청년들에게 귀한 것을 먹이셔야 되는데 이 천한 것을 먹여서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세워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주 안에서 같은 인연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이 제가 준비한 그 강의 이게 특강이잖아요. 사실은 목사는 특강보다는 좀 설교에 강하거든요. 근데 저는 설교가 아니라 특강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시라면 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적절하게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삶에 잊을 수 없는 세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제 형님, 친형은 아닌데 교회 형님이었는데 이 형님의 이름이 김정헌. 오늘에야 비로소 이 형님의 이름 숫자를 제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그때 굉장히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가정의 불화와 또 여러 가지 고립과 또 우울증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겨웠던 시간 속에서 함께 동행해준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형님이 저에게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형님이거든요. 또 두 번째로는 누가 있냐면 이분은 제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분을 잊을 수 없어요. 뭐냐면 안식교 교인이었어요. 이 분이 왜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분이냐면 제가 차비가 없어서 학교를 걸어서 가고 교회를 걸어서 가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청년 시절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니죠? 여러분 다 올 때 페라리 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정도 몰아야 그래도 대학생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우울하게 지냈어요. 차도 없고 그리고 또 버스비도 어머니한테 당당하게 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참 어려운 젊은 시절을 보냈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머니가 저에게 가진 핍박들을 다 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해서 막 빨간 이 색연필과 이 야광펜을 막 그어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었었는데 어느 날 한번 학교를 갔다 오니까 큰 다라이가 빨간 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성경책이 들어있는데 제 색칠에는 그게 전부 다 번져가지고 성경이 말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걸 꺼내 들고 이렇게 히터 틀어놓고 그걸 한 장 한 장 말리면서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굉장히 많이 좀 핍박을 받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간다, 학교를 간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당당하게 어머니 돈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스스로 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학교를 가고 걸어서 교회를 갔어요. 그때 제가 교회가 어디였냐면은 고신층 해운교회였어요. 해운대 입구, 저희 집이 범일동에서 해운대까지 걸어서 갔어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걸어갔는데 한 번은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학교가 제가 경선대였거든요.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버스가 다 끊긴 거예요. 근데 버스가 끊긴 줄 모르고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낌이 좀 쎄했어요. 왠지 낙차가 지나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이, 이 시간에 버스가 안 오면 낙차 끊긴 거야. 그러면서 택시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근데 옆에 있는 한 중무한 아저씨가 저를 이렇게 아래로 보더니 집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범일동 한창입니다. 그래 얘기를 하니까
나 서면으로 왔는데 그럼 같이 갈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택시를 타고 거기서 해운대에서 버블도까지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면서 많은 이야기가 되는데 자기가 누구냐면 나는 안식교 교인이에요. 사실은 그 정도 되면 안식교가 어떤 집단인지 알잖아요. 그죠? 근데 안식교 교인이 기독교인에게 그리고 안식교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욕하는 기독교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제가 그 이후로 안식교 교인 그분을 잊지 못해요. 그러면서 내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해준 그런 아주 좋은 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절대로 잊지 못하는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청년부 때 같은 교회 여자친구였어요. 그냥 여자친구였어요. 예. 그냥 이성교제가 아니고 그냥 여자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내가 왜 잊지 못하냐면 아무도 나에게 칭찬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도 열등감이 있어요. 하긴 그래도 뭐 반에서 한 30명 있으면 열등이면 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개그 코드인데 안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약해. 네. 웃어주는 이런 여유도 있어야 그게 바로 감사에 대한 매너예요. 네. 잠깐 다시 해. 네, 반에서 30명 정도 있으면 10등이면 잘하는 건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나중에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이제 아무도 저를 칭찬해주지 않고 쟤는 왜 저래? 인생이 왜 찌질해?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만 유일하게 저를 칭찬해줬어요. 이 친구가 미용사였거든요. 네, 미용사였는데 저를 집에 데려와가지고 머리를 잘라주면서 제가 너는 머릿결이 왜 이렇게 좋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머릿결은 반곱살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너는 어떻게 그렇게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 부르니? 그리고 또 하나는 유머스러운 남자들이 좋더라. 이러면서 막 저를 지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결혼을 했어요. 네. 분명히 친구였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얘랑 결혼을 하고 있더라고. 예.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세 사람을 제가 이렇게 왜 내가 잊지 못할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뭐냐면 그 당시 내가 진짜 외로움을 많이 타서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유일하게 나에게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 이 세 사람이었거든요. 왜냐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위로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근데 이 위로가 뭐예요? 그때만 잠깐 위로가 되고 그 이후로는 위로가 안 돼. 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김정은 형님 이 친구는 저랑 같이 신학교로 갔어요. 신학대학 가가지고 1학년 2학기 때 폐결핵으로 돌아갔어요. 더 이상 나의 위로의 대상이 없어지신 거죠. 그리고 안식교 교인 이분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예, 어디에 계신지 살아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위로가 안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내 안에 여자친구 이 사람이 결혼을 했으니까 위로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혼해보세요. 위로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위로가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고등학교 때 피아노를 막 이렇게 연습을 해요. 치고 막 이렇게 하고 저 혼자 찬양 부르고 막 이렇게 잘 치지도 못해. 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이 건반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회중들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피아노는 어디 되냐면 벽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뒤통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가가지고 제가 학교 마치고 교회 가서 맨날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고 있으면 그럼 제 아내가 교회 들어오면 제 뒤통수만 보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너무 멋지다. 너무 진짜 남자가 어떻게 피아노도 치면서 노래 부르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내 얼굴을 봐도 뒤통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인 거죠. 내 얼굴이 안 보이게.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얼굴이 보였다 그러면 결혼 못했지.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예. 그랬는데 요즘 어떤지 아세요? 저보고 머리 크다고 계속 막 뭐라요. 야 비키라. 집에서 당신이 그 앉아 있으면은 TV가 안 보인다. 머리가 크다. 머리가 TV를 가린다. 비키라. 그렇게 얘기해요. 어제는 지난주는 그러더라고. 지난주에는 이제 어떤 목사님 오셔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우리 저희 교회에 그랬더니 얘 다 마셔난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집에 가면 그 머리로
TV를 가리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정말 너무 매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말에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위로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온전한 위로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주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거를 평생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1살이라도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생생하게 할 수 있는 거겠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미팅을 했어요. 지금은 소개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미팅이었어요. 미팅이라는 단어 아세요? 요즘은 미팅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비즈니스처럼 미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때 남녀가 만나는 미팅이라 했어요. 그래서 미팅을 가기 위해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 얼굴에도 미팅을 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근데 그때 제가 미팅을 하기 위해서 위에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밑에 알보리 맨바지를 입었어요. 그렇게 해서 가는 딱 나섰는데 비가 주고주고 근데 버스를 타야 돼. 여러분 비 오는 날 버스 바닥은 어때요? 네, 더럽죠. 그래서 제가 그 버스 바닥에 있는 그 물이 이 알보리 맨바지에 튀지 않게 하려고 조심스럽게 탔어요. 딱 타니까 맨 뒤에 여자 5명이 앉았어요. 그리고 자리가 다 비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너무 내가 생각해도 버스 창문에 비치는 내 모습이 너무 멋져 보여요. 그래서 자리가 있는데도 일부러 그 학생들에게 내 옆모습을 보여주려고 자리 앉지도 않고 버스 타셨어요. 미친 거지. 저 또라이지. 또라이라 부르지 말고 아이돌로 부르세요. 네. 그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손잡이를 잡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손잡이를 집행하면서 제가 몸을 맡겼죠. 그런데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버스 손잡이가 툭 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고 제가 바운드를 2번을 하고요. 거짓말 안 하고 2번을 했어요. 2번을 하고 밑에가 흙탕물 쫙 미끌려가지고 운전석 앞에 그 요금 넣는 통에 머리가 탁 부딪혔어요. 그런데 뒤에 여학생 몇 명? 5명. 앉아서 자기끼리 막 이야기하다가 쿵쿵 샥 팡 소리 들리니까 보고 있다가 한 5초 정도 점점. 네. 그러면서 갑자기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픈 건 둘째시더라도 저는 그 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네. 근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앞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내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앞문이 하나님께 열어주신 게 아니라 급정거를 하게 만든 그 앞차한테 화가 나가지고 이 기사분 아저씨가 문을 열고 나갈 때 그때 아저씨보다 내가 먼저 나갑니다. 네. 그렇게 하고 비를 쭉쭉 맞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비참한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서 비를 주적주적 맞으면서 미팅 장소가 아니라 집을 걸어서 집을 향해 가면서 정말 많이 괴로웠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잊기 위해서 옷을 다 벗고 세탁기에 씹어넣고 그 다음에 샤워를 하고 목욕 재개하고 TV 앉아서 TV를 보고 아침에 자다가 일어났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달이라. 둘째 날 일어나서 학교로 출근하려고 딱 가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제 이름을 부르시는 것보다는 제 애칭을 불렀어요. 도둑놈아, 새끼야, 뭐 이렇게 쌍욕도 이렇게 가끔 섞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면서 야 이거 먹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뭔데요? 그러니까 제 호주머니에서 버스 손잡이가 나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냥 넌 요즘 하는 일도 없이 이런 거 훔치고 다닌다. 그러니까 그거를 훔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이렇게 틀어졌어요. 돌았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나는 안전하고 난 안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버스 손잡이 하나씩은 다 잡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버스 손잡이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이거 붙들고 있는 버스 손잡이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버스 손잡이는 뭘까요? 취직이 될 수도 있겠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버스 손잡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인맥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내 실력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내 학력이 될 수 있겠고, 통장의 잔고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내 버스 손잡이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나는 절대 인생에 어려움들이 없을 거야. 여러분, 그런데 버스 손잡이가 끊어지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버스 손잡이 같은 이것이 끊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끊어지게 되어져 있는 인생이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많이 가져야 위로를 얻을 것이라고 믿어요.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어떻게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안심이 되고 내가 위로가 되어서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세상 살아갈 때에 좀 두려움이나 무서움 없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하나의 비유가 있죠. 우리 어제도 우리 목사님께서 저녁에 말씀을 정리해 주실 때 했던 그 예화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죠. 뭡니까? 이 부자가 굉장히 풍년이 들어가지고 소출을 많이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잠자리에서 딱 자면서 막 온갖 상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에다가 쌓아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이러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여러분, 여기서 영혼이 뭘까요? 무엇과 제일 가까울까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우리의 마음에 즐겁고 행복한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새로 만들어낸 곳간에 많은 것들을 쌓아두면 그것이 내 마음의 행복이 되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될 거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너에게서 도로 내가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렇게 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는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부자가 내 영혼아 너는 먹고 마셔라. 내 영혼이 진짜 자기인 줄 알아. 자기 건 줄 알아.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거를 이 부자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언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영혼을 내가 다시 도로 찾겠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이 영원히 위로를 얻지 못하는 이유 뭔지 아세요?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죽음.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게로 도로 찾을 거다. 우리는 내 시간 그리고 내 몸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말은 여러분 아니죠 목사님. 제 시간과 제 몸은 다 제 인생은 다 하나님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세요. 시간을 사용하는 모습들, 돈을 사용하는 모습들, 여러분들의 몸을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가 혹사시키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뭐가 느껴져요?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다 이게 내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죽음하고는 상관없어요. 난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죽음하고 상관없고, 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죽음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생각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사건이 우리나라에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세월호 참사, 두 번째로는 이태원 참사. 여러분 여기서 죽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내가 죽을 것을 예측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오늘을 즐기기 위해서. 네. 그리고 또 수학여행 가서 거기서 친구들과 아주 즐거운 추억 만들 것만 생각하고 갔다가 이런 참배를 받아요.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죽음이 있으면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어제 제가 12시 반이 넘었는데도 위에서 쿵쿵거리는 자매들의 비명소리를 들었어요. 네. 얼마나 재밌고 행복해하는지, 그죠? 네. 근데 그렇게 위로를 받고 그렇게 행복해하고 즐겁고 재밌고 하다가도 막상 진짜 내가 내일밖에 살지 못하는, 내일까지만 살게 되는 시한부 인생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비명도 갑자기 침울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위로받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죽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창조 이야기로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하셨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뭘 주셨냐면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네. 그리고 먹을거리를 마음껏 주셨어요. 다 먹어라. 싹 다 먹어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려는 나무 빼고 다 먹어라. 배 터지게 먹어라. 그래도 안 죽는다는데. 소화불량 안 생긴다. 다 먹어라. 다 먹어라.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일하면서 보람도 느끼게 해주셨어요. 일을 할 때마다 땅이 막 먹을 것을 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 지구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계속 이렇게 꿈을 꾸고 맥을 이어라 그러면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그러니까 일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혼자 있는 게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다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보기 안 좋았던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아담이 독처하는 거, 혼자 있는 게 이게 눈에 보기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을 또 지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하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어요. 돕는 배필. 여기서 여러분 돕는 배필이 뭔지 아세요? 서로 생명을 공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배필은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관계입니다. 돕는 배필로 얼마나 행복해요. 네. 정말 기쁘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선물로 주세요. 6일 동안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다가 7일째 때는 나와 함께 안식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안식에 사람을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같이 행복해하자. 아프지 말고 컴온 베이비 그쵸 핸즈업 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야기죠. 타락 죄가 들어오죠. 그 죄의 본질이 뭡니까?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어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빼고 다른 건 다 먹어라. 그러면 여러분 백날 먹어도 새로운 것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러분 질리지 않아요. 근데 뱀이 유혹해가지고 뭘 보게 만드는 거예요? 저거 하나 저거 못하네. 내가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데 저거 못하네. 근데 사고를 바꿔보세요. 저거 못하지만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것과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저거를 못하네. 이렇게 되는 것은 천지차이죠. 뱀이 아주 교묘한 말로 사고를 전환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저거는 사실 안 먹어도 되는 건데 저기에 조명을 스포트라이트를 주니까 내가 왜 저걸 못하지?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저걸 못하게 하셨나? 나를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나를 지으셨다고 하셔놓고 왜 저걸 못하게 하시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자꾸 주는 거죠, 뱀이. 그래서 범죄하게 되는 거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뼛속 깊이 숨겨져 있는 죄성이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구, 이것들이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엄마 아빠의 성향일까? 엄마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성향이 강하니까 나도 그런가요? 닮아서? 아니에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게 바로 죄가 우리 안에 제가 최초의 사람 안에 들어와서 지배하게 된 첫 번째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뭘 주문하는 거예요? 내 방을 주십시오. 내 방을 줘서 그 안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고 거기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사는데 조금의 지분도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 방 들어오지 마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 집을 사는데 조금도 노력해본 적이 없고 못한 것도 없으면서 그게 내 방이다. 내 방. 엄마 아빠도 들어오지 마. 너 그 해도 내가 허락하고 싶어 못 들어가. 내가 없을 때 문 잠그고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욕구가 어디서 왔을까? 네, 죄예요, 죄. 죄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복과 안식을 박탈당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저주죠. 생육하고 번성하기 싫어해요. 여기서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싶다. 나는 애 낳고 싶어 미치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애 놓으면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근데 원래는 그게 영광스럽고 복이었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언제부턴가 애 낳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 애를 낳으면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내 시간을 못 가지니까. 여러분, 그것이 죄에서 오는 거라고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먹을거리 복이었죠. 근데 어때요? 이제는 타락하고 복과한식을 이렇게 박탈당하고 난 이후에는 아담이 열심히 온몸에 땀이 덤벅이 되도록 해야지 겨우 땅이 먹을 것을 내어줬어요. 근데 먹을 것만 내어주나? 아니죠. 가시덤불까지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 쉽지 않아. 여러분. 청년들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밑에 그늘에 있으니까 여러분 사는 게 쉽죠? 절대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직장인 선배들 여러분 관찰해 보세요. 인생 쉬운가? 쉽습니다. 노동할 때 여러분 굉장히 행복하죠. 노동하면 노동한 만큼 보람이 있으니까. 근데 보람을 느끼지 못해요. 타락이 그거.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 복이었죠. 근데 어때요? 타락이 왜냐면 돕는 배필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해요. 너는 남자를 소유하려고 할 거고 남자는 너를 다스리려고 할 거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소유와 다스림은 같은 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해야 될 이 영역을 두 개로 나눴죠. 그리고 여자에게는 너는 남자를 사모해라. 근데 남자는 너를 다스릴 거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도록 한번 싸워라. 이 얘기입니다. 죽도록 싸워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많이 싸워가지고 제가 쓰레기인가.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타락 이후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을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니까 안식을 못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 이게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 땅에 묻혀서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꽃병에 꽂혀있는 꽃이 살아있다? 생각해 보셨어요? 뿌리를 떠났기 때문에 죽은 거죠. 죽었는데 그 죽음의 그 생명이었던 그 그림자가 겨우 남아있는 거지 그걸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지 못해요. 제가 얘기했나요? 오늘 주제는 참된 위로입니다. 위로. 그래서 왜 자꾸 위로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하셨겠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우리가 피할 수 있냐? 절대로 피할 수 없죠.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죽기 직전에 아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이들이 갔던 길을 나도 간다. 솔로몬에게 했던 말이죠.
왕도, 대통령도, 삼성그룹 회장도, 그리고 로또에 걸린 사람도, 연애하는 사람도 다 죽음 앞에서는 위로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7대 표준 문서가 있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그다음에 뭐 몰라요. 7대 뭐 이런 거 다 알아야 돼요. 한 개만 안 되지. 목사라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네. 저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몰라요. 네.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목사라면 알아야지.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표준 문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며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를 기준하는 문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이 무엇인지를 아주 설득력 있게 기록한 문서가 바로 기독교 7대 표준 문서예요.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표준 문서의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할렐베르그 요리문답 1문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야, 참.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라서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강단에서 꼭 제가 불러야 돼요. 네. 근데 알아서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네. 나중에 제가 상으로 점심 드릴게요. 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자, 우리 여기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을 우리 파란 글자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저에게 주는 시간이 1시간 반인데 1시간 반을 다 못 채울 것 같아요. 힘드네요. 야, 이렇게 어렵다고? 1시간 반 채우는 게 굉장히 쉬운 줄 알았는데 네, 어렵네요. 자,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비로는 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살아서나 죽어서나입니다. 오늘날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다.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요즘 젊은 청년들까지 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죽으면 끝이지 뭐 그 다음 세계가 어디 있어? 그럼 왜 교회 다녀? 그래서 교회 안 나가요 목사님. 잘했어요. 그래서 안 나가 죽으세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 언제부턴가 우리 세계관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 결정적으로 우리의 뇌리에 탁 꽂히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죠. 뭡니까? 타노스의 핑거스. 이거 하나로 없어서 무가 되었다가 또 이거 하나로 유가 돼요. 그러면 무와 유 사이에서 그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죽음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주식 문화, 쌀이잖아요. 그죠? 몇천 년 동안 지켜온 우리의 문화죠. 근데 언제부턴가 이 우리가 지켜왔던 몇천 년 동안의 이 문화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쌀에서 고기로, 고기에서 인스턴트 이런 식으로 빵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야 우리나라의 주식 문화는 뭐야? 이러면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쌀이라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즐기는 것이 쌀이 아니라 고기고 그 다음에 햄버거고 피자고 스파게티고 이런 거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식 문화는 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몇천 년 동안 대한민국이 지켜왔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야기를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사후세계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도 똑같아요. 몇천 년 동안 지켜온 전 세계의 전통이 뭐냐면 사후세계예요. 사후세계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였어요. 사후세계에 대한 전통은 모든 나라에 다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 아프리카에 자기들만의 소수 종족인 이 사람들도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현대에 접어들면서 이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현세가 전부다. 지금 사는 게 전부다.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매스컴이나 실용주의적인 철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쌀이라고 하는 주식 문화가 본질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는 것은 쌀이 아니라 빵이고 뭐 국수고 베트남 쌀국수. 여러분 베트남 가서 해물 쌀국수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거를 우리가 먹으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쌀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후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사후세계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문화 속에 태어나서 사후세계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정서와 생각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면서 학습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살기 때문에 사후세계가 없다라고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원래는 사후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 가르침의 맥이 끊어진 세상 가운데서 태어나서 살고 보니까 그 사후세계를 믿지 못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사후세계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난 안 믿겠다. 사후세계 안 믿겠다. 그것과 상관없이 죽음 이후의 세계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 자체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살아서도 살아가야 할 세상이 있는 것과 같이 죽어서도 죽은 이후에 살아가야 할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 질문이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렇다면 살아서 받는 위로가 죽어서도 위로가 되냐? 라는 것을 또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있어. 여러분 같이 살아있잖아요. 죽어있는 분 없죠? 몇 분 지금 죽어있는 분 계시네요. 이미 죽었어. 이분은 나중에 직사 이후에 땅에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죽어있는 분 빼고 이제 살아있는 분 계셔. 자, 이 살아있는 분이 받을 수 있는 위로가 뭘까요? 이번에 갤럭시 S24가 나왔어요. AI가 탑재됐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통역이 가능해요. 진짜 기가 막히죠. 3년 후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독일 하이델베르크를 가요. 근데 이거 가져가려고.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사야 되는 거야.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아내를 설득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내가 허락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내한테 시비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래 자금을 모아서 이걸 사거나. 그래서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인가 어제인가 미리 사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으면서 감사합니다는 하나님 이거 S24 이렇게 킵을 하고 싶은데 이미 제가 아내한테 얘기한 게 있어서 드려야 돼요. 이게 결혼이야. 이게 결혼이에요. 좋죠? 아니 결혼하면 자매들은 좋아요. 자매들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형제들이 좋아요. 형제들도 좋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받는 위로, 살아서는 우리가 받는 위로가 엄청 많아요. 친구도 위로가 될 수 있고 갤럭시 S24도 아이폰 15도 위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내가 죽어서도 위로가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위로는 뭐냐면 살아가는 삶의 세계관이 두 개가 있잖아요. 살아서도 사는 세계관, 죽어서도 사는 세계관. 그렇다면 참된 위로는 뭐냐면 여기서만 위로가 되고 여기서 위로가 안 된다면 이거는 진짜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위로는 뭐냐? 여기서도 위로가 되었다면 여기서도 위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이 뭘 얘기하고 있냐? 바로 그 밑에 글입니다. 우리 그 밑에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도 영혼도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아니지만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서 받는 위로가 죽어서도 위로가 될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만약에 된다면 그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죠. 근데 그것이 진짜 존재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 유일한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그냥 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일한 위로가 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는 이 땅에서의 받는 위로가 되지 않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 위로가 됩니까? 1답을 보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의 몸도 영혼도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받은 위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내 거는 내 인생은 내 건데 그리고 내 시간도 내 것이고 그리고 집에 내 여동생 있는데 내 옷 자꾸 빌려주면 짜증나고 힘들고 맨날 싸우고 그리고 또 싸우다 보면은 방바닥에 머리 한 움큼 막 이렇게 쌓여져 있고 이런데 내 것인데 목도의 온도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인정하기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자주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은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원하셨어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참아야 했었지요. 후렴구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제발 내 인생 참견하지 말라고.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나는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어요. 이러면서 이 노래가 끝나요. 진짜 유치한 노래죠. 근데 그 유치한 시대를 우리 김건희 목사님도 사셨고 우리 장로님도 사셨고 부장님도 사셨어요. 참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진짜 이게 내 거냐는 거예요. 내 것이라면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게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토기장이가 여러분 그릇을 만들어요. 진흙 한 덩이를 이겨가지고 그거를 아주 멋진 그릇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붓고 굳히고 이렇게 불에 집어넣고 20시간 정도를 갈궈가지고 꺼내요. 그렇게 딱 봤을 때 자기가 원하는 모양만 나와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박살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왜 그 박살내냐고 이렇게 따질 수 있나요? 안 되죠. 왜? 토기장이 마음이죠. 그러니까 토기장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깨뜨릴 수도 있고 보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거냐? 그러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지 않나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 내 것, 내 몸도 내 것, 내 자식도 내 것, 내 시간도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내 인생, 내 몸, 내 자식,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니다. 원래 주인이 따로 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 체계에서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